작년에 제가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몇 번씩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0번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늘부터 한 주간 100번 하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100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메리는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크리스는 예수님, 마스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또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은 소문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문은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익명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갑자기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정확한 사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소문이 아니라 굿뉴스,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했는데 우리 모두의 삶에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전야제 말씀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신하들은 매우 동요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건재한데 누가 새로운 왕이라는 거냐? 그러면서 역사를 살펴보니 구약의 말씀에 이제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고 혹시 그 왕을 보거든 나에게 꼭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들에서 밤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밤낮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동방박사들처럼 멋지게 옷을 입거나 또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떼들을 혹시 들짐승들이 혹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왔고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범하고 그들의 너무 다를 것 없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의 소식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길을 걷다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들어가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탄의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소식,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그들에게 오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이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앞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또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캄캄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그 가운데 밤 가운데 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기 전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들판 가운데서 또 낮보다는 밤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 평범하고 미천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을 주었냐?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에 퍼져나갈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고 우리의 들판과 같은 그 추위에서 우리를 따뜻함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만 돌아보아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1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곡물값이 뛰고 있고 또 유류값이 너무나 올라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아직 그 슬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만 보아도 또 이번에 이 한 주간 많은 폭설로 인해서 이 지역 전라북도와 또 이 호남 지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누구 하나도 내가 이 목자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도,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의 모습을, 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오셨냐? 바로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들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밤에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구유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밤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평범한 가정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가정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빈 방을 내어주는, 빈 자리를 내어주는 그 준비되는 모습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세계에 미칠 소식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이것을 흘려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해마다 대림절 4주간을 지난 다음에 12월 25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 전야제와 2부 행사와 새벽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목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목자들의 모습이 그 삶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분주함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내 마음의 소식으로, 내 인생의 구원의 소식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구원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이제는 세상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함에 떠는 이 목자들을 위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구유가 있었던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곳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곳에 얼마나 큰 좋은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니라 그 이하도 아닌 평범하고 목자와 같은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바로 이곳에 성탄의 은혜가 싹트고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프랑카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 표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으니 너희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보면 강보로 쌓여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가 듣고 그 소식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은
동방박사들처럼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 보배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에 양을 치는 지팡이와 또 다윗처럼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이 시간 성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삶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베들레헴과 같은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했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새벽송을 마치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잠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처럼 성탄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주의 전에 발걸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제 이 성탄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밤에 들에서 지키던 그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두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의 삶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성탄하신 그곳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집과 또 너의 아비를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낮으로 부여잡고 지키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목자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와서 구유에 놓여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천사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보며 그것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 표적을 보러 왔는데 과연 여기에 강보에 쌓인 이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천사가 알려주었고 천군이 찬양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누인 그 모습을 표적을 확인하고 그것을 직접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그 양떼를 부여잡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양들이, 혹시 내 삶의 터전이 뺏기거나 없어질까?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자 주의 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근심과 무거운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의 전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아직 내 들판에 있는 그 양들과 또 그 산업을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왔을까? 혹시 이런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목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고 싶어 했던, 자신들이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서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서 한번 만나봅시다. 천사와 주의 사자와 천군이 저렇게 알려준 그 소식을 우리가 왜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주의 전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성탄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이야기와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야말로 성탄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고 은혜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따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다윗의 시대, 구약의 시대의 연장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성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 없고 가장 세상의 끝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의 가정에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의 소식, 그것을 전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 많은 먼저 와 있는 주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또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에 우리보다 더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신앙의 간증을 나눌 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재단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에서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미천한 목자와 같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밤에 들에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의 귀에 들려줬고 우리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전으로 오늘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외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탄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와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밤중에 들에 있던 그 목자들이 또 베들레헴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은 평생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바라본 예수님, 내가 보았던 그 음성과 그 빛을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드려지는 2022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음성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맺어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성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성경의 학자들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고 예수님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 와서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의 소식, 온 땅에 미칠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당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당황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새벽송을 가서 믿는 어르신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가서 복음의 찬양을 했을 때, 구원의 찬양을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또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왔네 하면서 과자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목자들이 만났던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노래했던 우리 청소년부와 학생들, 또 우리 어제 전야대에 참여했던 유치부와 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평생 기억되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요셉이 있어도 마리아가 있어도 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자존심과 당당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캄캄한 밤이나 들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의 소식, 온 세상에 미칠 소식이 선포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빈방에, 우리의 빈자리에 모시고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말구유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목자들을 통하여 소식을 전한 후에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예전에 나온 사랑하는 대장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었노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